우리의 영적 체험의 최고점, 맑은 하늘과 함께 그 위에 있는 보좌를 갖는 것. 7주 3일 아침의 누림. 에스겔 1장 24절 25절. 그 생물이 설 때에 그 날개를 내렸더라.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서부터 음성이 나더라. 그 생물이 설 때에 그 날개를 내렸더라. 요한일서 1장 7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비단에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비단에서 행하면 우리는 서로 교통을 갖게 되고 그분의 아들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온갖 죄에서 깨끗하게 합니다. 에스겔서 1장 24절 하반절에서 우리는 생물들이 항상 움직이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봅니다. 때때로 그들은 멈추고 잠잠히 있습니다. 정지해 있을 때 그들은 날개를 내립니다. 즉, 날개를 낮춥니다. 생물들이 그들의 날개에서 나오는 음성이 아닌 그들의 머리 위에 있는 맑은 하늘에서 나오는 음성을 들을 때 그들은 멈추고 날개를 내립니다.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안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말하는 법과 자신들의 음성을 내는 법을 알 뿐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도 압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동안 그들은 움직이기를 멈추고 잠잠히 서서 날개를 내립니다. 오늘의 읽을 말씀. 우리에게 수정같이 맑고 확장하며 안정된 하늘이 있다면 이중의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한편으로 우리는 맑은 하늘을 가짐으로써 능히 말할 수 있고 다른 한편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말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듣는 그리스도인이어야 함을 뜻합니다. 우리의 상태가 에스겔서 1장의 생물의 상태라면 우리의 하늘은 맑을 것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능히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심도 능히 들을 것입니다. 말하는 능력과 듣는 능력은 맑은 하늘을 가졌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맑은 하늘, 주님을 위해 말하는 것,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모두 교통의 문제입니다. 참된 교통은 참된 동역과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하고 서로 교통할 때 우리 사이에 참된 동역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움직일 때 하나님을 위해서 말할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러 오실 때 우리는 그분의 말씀하심을 조용히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끊어진 교통을 회복하려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것과 깨끗하게 하시는 것이 모두 필요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선한 양심, 곧 거리낌 없는 양심을 가지고 끊임없이 교통하며 그분을 누리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이 각 지방에 있는 교회들 모두의 상황이어야 합니다. 합당한 지방교회는 움직이는 법과 멈추는 법, 음성을 바라는 법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모두 압니다. 여러분의 지방에 있는 교회가 이와 같습니까? 나는 여러분의 지방에 있는 교회가 멈추고 날개를 낮추고 하늘로부터 오는 음성을 듣는 법을 모를까봐 염려됩니다. 또 나는 여러분의 지방에 있는 교회에 합당한 동역이 없고 오히려 한 사람의 연기, 즉 한 사람이 모든 것을 다 행하고 모든 일과 모든 사람이 그의 통제 아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상황일까봐 염려됩니다. 어떤 지방의 교회가 이와 같다면 그 교회는 빈곤하고 약할 것입니다. 그러한 교회가 무엇을 소유하고 있다고 아무리 주장할지라도 날개들로부터 음성이 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네 생물의 동역은 한 사람의 연기가 아닙니다. 한 사람이 모든 것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동역은 모든 생물들의 동역입니다. 에스겔서 1장은 성경 전체에서 합당한 교회 생활에 관한 가장 명료한 그림을 제시합니다. 우리 모두는 이 장에서 묘사된 교회 생활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여주는 동역은 놀랍습니다. 놀라운 순서로 된 이 모든 체험들은 생물들을 이끌어서 수정같이 맑고 확장하며 안정된 하늘 아래 있는 상태에 있게 합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이 땅에서 합당한 움직임을 갖고 합당한 소리와 증거를 온 우주에 바랍니다. 여기서 그들은 멈추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배웁니다. 그들은 움직임으로써
음성을 바라는 법을 알고 멈춤으로써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압니다. 우리 모두는 특히 각 지방에 있는 교회들 가운데서 인도하는 이들은 이 그림을 보고 여기서 계시하는 것을 체험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디 주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각 지방에 있는 교회들 모두를 이 장에서 묘사된 체험 안으로 이끄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제9장.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의 정월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으로 유월절을 그 정기에 지키게 하라. 그 정기 곧 이달 14일 해질 때에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그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그들이 정월 14일 해질 때에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것을 다 조차 행하였더라. 때에 사람의 시체로 인하여 부정케 되어서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당일에 모세와 아론 앞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사람의 시체로 인하여 부정케 되었거니와 우리를 금지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기에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심은 어찌미니이까.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기다리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어떻게 명하시는지 내가 들으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인하여 부정케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든지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2월 14일 해질 때에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나물을 아울러 먹을 것이요.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사람이 정결도 하고 여행 중에도 있지 아니하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니 이런 사람은 그 정기에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지 아니하였은즉 그 죄를 당할지며 만일 타국인이 너희 중에 우거하여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유월절 율례대로 그 규례를 따라서 행할지니 우거한 자에게나 본토인에게나 그 율례는 동일할 것이니라.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진행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을 조차 진행하였고 여호와의 명을 조차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유진하였고 구름이 장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을 지켜 진행치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장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을 조차 유진하고 여호와의 명을 조차 진행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진행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진행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유진하고 진행치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진행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을 조차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을 조차 진행하고 또 모세로 전하신 여호와의 명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제10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은나팔 돌을 만들되 쳐서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을 진행케 할 것이라. 두 나팔을 불 때에는 온 회중이 회막문 앞에 모여서 네개로 나올 것이요 하나만 불 때에는 이스라엘 천부장 된 족장들이 모여서 네개로 나올 것이며 너희가 그것을 울려 불 때에는 동편 진들이 진행할 것이고 제2차로 울려 불 때에는 남편 진들이 진행할 것이라. 무릇 진행하려 할 때에는 나팔 소리를 울려 불 것이며 또 회중을 모을 때에도 나팔을 불 것이나 소리를 울려 불지 말 것이며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울려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 대적에게서 구원하리라. 또 너희 희락의 날과 너희 정한 절기와 월삭에는 번제물의 위에와 화목제물의 위에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리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2년 2월 20일에 구름이 증거막에서 떠오르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행하더니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로 명하신 것을 조차 진행하기를 시작하였는데 수두로 유다 자손 진계에 속한 자들이 그 군대대로 진행하였으니 유다 군대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 영솔하였고 이사갈 자손 지파의 군대는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 영솔하였고 수불론 자손 지파의 군대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 영솔하였더라. 이에 성막을 거두매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이 성막을 메고 발행하였으며 다음으로 루벤 진계에 속한 자들이 그 군대대로 발행하였으니 루벤의 군대는 수데울의 아들 엘리술이 영솔하였고 시므온 자손 지파의 군대는 수리사떼의 아들 술루미엘이 영솔하였고 갓자손 지파의 군대는 두엘의 아들 엘리아삽이 영솔하였더라. 고하디는 성물을 메고 진행하였고 그들이 이르기 전에 성막을 세웠으며 다음으로 에브라임 자손 진계에 속한 자들이 그 군대대로 진행하였으니 에브라임 군대는 암미우스의 아들 엘리사마가 영솔하였고 므낫세 자손 지파의 군대는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 영솔하였고 베냐민 자손 지파의 군대는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단이 영솔하였더라. 다음으로 단 자손 진계에 속한 자들이 그 군대대로 진행하였으니 이 군대는 모든 진의 후진이었더라. 단 군대는 암미사떼의 아들 아이에셀이 영솔하였고 아셀 자손 지파의 군대는 오그란의 아들 바게엘이 영솔하였고 납달리 자손 지파의 군대는 에난의 아들 아히라가 영솔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진행할 때에 이와 같이 그 군대를 따라 나아갔더라.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사람 루엘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진행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리라 하셨느니라. 호밥이 그에게 이르되 나는 가지 아니하고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가리라. 모세가 가로되 청컨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칠 것을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우리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리이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행할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 행하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이 행진할 때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었더라.
괴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가로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로 주의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괴가 쉴 때에는 가로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천만인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제11장 백성이 여호와의 들으시기에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로 그들 중에 붙어서 진 끝을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칭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연고였더라.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가로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외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 정력이 쇠약하되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결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밤에 이슬이 진에 내릴 때에 만나도 같이 내렸더라. 백성의 온 가족들이 각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여짜오되 주께서 어찌하여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나로 주의 목전에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나로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잉태하였나이까? 내가 어찌 그들을 생산하였기에 주께서 나더러 양육하는 아비가 젖 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가로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질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나로 나의 곤고함을 보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 백성의 장로와 유사되는 줄을 내가 아는 자 70인을 모아 데리고 회막 내 앞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신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지지 아니하리라.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재미있었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일만 먹을 뿐 아니라 코에서 넘쳐서 싫어하기까지 1개월간을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거하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고 함이라 하라. 모세가 가로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이 1개월간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고하고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아 장막에 둘러 세우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신을 70 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신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아니하였더라. 그 농명된 자 중 엘닷이라 하는 자와 메닷이라 하는 자 두 사람이 진에 머물고 회막에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신이 임하였으므로 진에서 예언한지라. 한 소년이 달려와서 모세에게 고하여 가로되 엘닷과 메닷이 진 중에서 예언하더이다 하매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여 가로되 내 주 모세여 금하소서.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위하여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 신을 그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들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진중으로 돌아왔더라. 바람이 여호와에게로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곁 이편 저편 곧 진 사방으로 각기 하룻길 되는 지면 위에 두 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백성이 일어나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를 위하여 진 사면에 펴 두었더라.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 칭하였으니 탐욕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백성이 기브롯 핫다와에서 진행하여 하세롯에 이르러 거기 거하니라. 마가복음 제10장 예수님께서 그곳을 떠나시어 유대지방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자 무리가 다시 모여드니 늘 하시던 대로 또 그들을 가르치셨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나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남편이 아내와 이혼하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 대답으로 모세는 여러분에게 무엇이라고 명령하였습니까? 라고 하시니 그들이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고 아내와 이혼하는 것을 허락하였습니다. 라고 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여러분의 마음이 굳어졌기 때문에 모세가 이 계명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창조하실 때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됩니다. 따라서 그들은 이제 둘이 아니라 한 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합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집 안에서 이것에 관하여 다시 여쭈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아내와 이혼하고 다른 여자와 결혼하는 사람은 본처에게 간음죄를 짓는 것이고 아내가 남편과 이혼하고 다른 남자와 결혼하면 그 여자도 간음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려와 어루만져 주시기를 바랐으나 제자들은 그들을 꾸짖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분개하시며 말씀하셨다. 어린아이들이 나에게 오는 것을 허락하고 막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의 왕국이 이와 같은 사람들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진실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왕국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누구든지 결코 그 안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리고는 아이들을 팔에 안으시고 안수하시며 마음껏 축복하셨다. 예수님께서 길을 떠나시는데 어떤 사람이 달려와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여쭈었다. 선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왜 그대는 나를 선하다 하십니까?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아무도 선하지 않습니다. 그대는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 증언하지 마라, 속여 빼앗지 마라, 너의 부모를 공경하여라 라는 계명들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자 그가 예수님께 선생님, 이 모든 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지켜왔습니다 라고 하니 예수님께서 그를 바라보시고 사랑스럽게 여기시며 말씀하셨다. 그대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가서 그대가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십시오. 그러면 그대가 하늘에서 보화를 얻을 것입니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십시오. 그러자 그가 이 말씀에 안색이 어두워져 근심하며 떠나갔는데 왜냐하면 그에게 재산이 많았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주위를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재물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기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라고 하시니 제자들은 그분의 말씀에 몹시 놀랐다.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린아이와 같은 이들이여, 재물을 신뢰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기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더욱 놀라 서로 말하였다. 그러면 누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다. 사람으로는 그것이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않으니 하나님으로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보십시오.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라고 하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녀나 논밭을 버린 사람은 지금 이 시대에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녀와 논밭을 100배나 받지만 박해도 함께 받으며 오는 시대에 영원한 생명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앞에 있다가 뒤에 있게 되고 뒤에 있다가 앞에 있게 될 사람이 많을 것입니다. 일행이 길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에 예수님께서 앞장서서 가시니 제자들은 이상하게 여겼으며 따르던 사람들은 두려워하였다. 예수님께서 다시 12제자를 한쪽으로 데려가셔서 자기에게 일어날 일을 말씀하시기 시작하셨다. 보십시오.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사람의 아들이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넘겨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사람의 아들을 유죄 판결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줄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사람의 아들을 조롱하고 침뱉고 채찍질하고 죽일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아들은 3일 만에 살아날 것입니다. 세베대의 아들들인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가까이 가서 선생님,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우리를 위해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여러분을 위해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십니까? 그들이 주님께서 영광을 얻으실 때 우리 중 한 사람은 주님의 오른편에 한 사람은 왼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여러분은 자신이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도 모르십니다. 내가 마시는 잔을
여러분이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침례를 여러분이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자 그들이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마시는 잔을 여러분이 마실 것이며 내가 받는 침례를 여러분이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 오른편이나 왼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고 내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사람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10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분개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을 가까이 부르셔서 말씀하셨다. 이방인의 통치자라 하는 이들은 백성 위에 군림하고 고관들은 권세를 부리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이에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누구든지 크게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여러분의 종이 되어야 하고 으뜸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노예가 되어야 합니다.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해 자기 생명을 속전으로 주려고 온 것입니다. 예수님의 일행이 여리고에 들어갔다. 그 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큰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떠나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눈먼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아 있다가 나사렛 사람 예수님이라는 말을 듣고 외치기 시작하였다.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여러 사람이 잠잠하라고 꾸짖었지만 그는 더욱더 큰 소리로 외쳤다. 다윗의 자손이시여,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그를 불러오십시오. 라고 하시니 그들이 그 눈먼이를 부르며 안심하고 일어나십시오. 그대를 부르십니다. 라고 하자 그가 자기 겉옷을 벗어 던지고 벌떡 일어나 예수님께로 왔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내가 그대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하시니 그 눈먼이가 말씀드렸다. 라보니,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가십시오. 그대의 믿음이 그대를 낫게 하였습니다. 라고 하시니 그가 즉시 보게 되어 예수님을 따라 길을 나섰다.